밤에도 홍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 흘러서 구하시니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신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라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선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너무 적지 않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한일 주리 있는지 돌이켜 주님 앞에 하옵니다. 오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 나 했으나 주의 품과 기로하고 내 자랑 앞세웠으니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이름만 받은 유다와 같습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없이 살겠다는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신 십자가는 이미 나오셨습니다. 내가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가톨릭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진 아버지여 연약하죠.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간 이 길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믿어 돌아가소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두 허물과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과 또 한국과 캐나다와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에 부르짖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허물과 죄를 내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삶으로 말며 정령 근심하게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령으로 육신의 정령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 영광을 가리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모든 더러운 자들 약한 모든 자들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담대히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마음에 심히 강팍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심히 완악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대로 육신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불림받았지만 넓은 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고온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하셨습니다. 좁고 합쳐가여 찾는 자도 많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가는 자도 많지 않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종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자 육신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편함을 쫓아서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의 심히 강팍한 생이 되었고 악한 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그러한 주의 의지하고 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버지 발생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사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모습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시고 거졌다 고정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성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한국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복음을 아버지 감당한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과 아버지 귀한 종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지켜주셔서 백성들을 깨우는 역사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다시 아버지 복음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산성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무시한 기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결치의 아버지 마지막 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시면 고하사오니 열심내게 하소서.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도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영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차시고 내 처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시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하게 하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빌기를 하였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말씀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낳으시고 본교 비라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혈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족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감사와 회개의 모든 고백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중보의 아버지 제목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님들과 또 나라 민족들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망하는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올려드리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그들이 향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두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여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여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자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드린 주께서 아버지 함께할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산성교의 힘을 얻어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도 시종일관 주의 성령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전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의 성곽 기초성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지 문마다 한 진지요, 성의 이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 지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입은 자,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죠. 우리가 택하심을 부르심 입은 자는 많이 있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부르심 입고 택하심까지 가야 됩니다. 택하심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새 일을 사는 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런 자들이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꼭 우리 힘으로 들어갈 같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주셔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복음 복잡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예수를 적당히 믿고 엉터리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정말 저를 포함해서 그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구나 택하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한 번 사면은 다시 여러분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전무 후무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인생이 믿음 갖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많은 허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그 하나님이 다 새겼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방문하시고 바이든과 이제 회담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기견도 다 입양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많아요. 고양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여섯 마리 7마리만 되는가 봐요.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 여기다 이제 마음 붙이는가 보죠. 그 애완견들 다 이름들이 다 다르죠. 저희도 이제 고양이가 루나인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목걸이에 새겨가지고 그 개목걸이죠. 그걸 다 선물했다고. 예,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새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예수만 믿는다면 아주 우리가 출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늘 보면은 성에 그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 뭐 성곽이 사실 필요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거기를 감히 엿보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담이 있잖아요. 뒷뜰에 담이 있는데 담 한쪽이 그냥 오래되니까 막 기울어져 가지고 문 닫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고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도 그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성곽이 있는데 그게 144규빗이라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되는군요. 예. 17절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44규빗. 규빗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팔의 그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30cm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현재 그 피트로 해보니까 한 216피트 된다고 해요. 216피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60m? 60m 좀 넘죠? 그러니까 성곽의 그 두께가 어떤 사람은 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높이일 수도 있고 두께일 수도 있는데 한 60m 되는 성곽입니다. 성곽이 너무 두껍죠. 60m나 되면은 만리장성 가도 그 60m까지는 안 되죠. 그럼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60m면 뭐 차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성곽 두껍게 할 이유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신 이유가 뭐냐? 아시다시피 12지파하고 12사도 다 늘려니까 하나님이 144규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성도들의 수와 이름과 다 기초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거저 하나님 보시겠죠? 예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이름과 들어갈 인원수를 생각하시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심이 얼마나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고 나서나 감사하라고 또 누군 그러겠지만은 사모님 별로 안 웃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성곽이 뭡니까? 이게 성곽의 두께는 바로 성도들의 수라는 거죠.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다 포함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는 성을 지켜라. 성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지킴이 되겠습니다. 이 지키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키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렸죠. 나라 잃어버렸죠.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말로도 하시면 재앙이 왔습니다. 제가 거기 포로 수용소 그것을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살아남은 자들 또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모아둔 박물관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굉장히 엄숙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진도 찍으면 안 돼요.
거기 보이는데 한 10대 소녀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아주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사진인지 그림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사진 같아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유대인의 화가 중에 하나가 그걸 그린 것 같아요. 네. 아는 식구일 수도 있겠고. 왜냐면은 유대인은 모든 게 막혔거든요. 앞으로 공부할 길도 막혔고 출세할 길도 막혔고 그냥 집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 소녀가 슬프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적당히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엄청난 재앙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사모님? 못 지켰죠. 예. 마귀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들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예.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면 됩니다. 마귀만. 예. 사람들에서 역사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못됐습니까? 못됐죠. 못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아주 분명히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공기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추리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보이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에 갇혀가지고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지고 욕심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저 지식과 교육과 명예와 재물 이런 걸로 자기의 그 공허한 삶을 가리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냐 그런 자존심과 자만심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혹이죠. 이 모든 것이 미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약속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그때 아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았죠. 오직 자기 허물을 깨닫고 벌거벗은 걸 알고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죠. 해가 뜨면 말라서 다 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과 그런 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그 고통과 공허함을 막을 수는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너는 수고해서 일하라. 또 여자에게는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함을 통해서 이 타락한 본성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회개할 때 엄마 젖을 빨다가 그 젖꼭지를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애들 보기에 천사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욕심이 있고 교만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가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서는 말씀했죠. 우리가 모두 더러운 옷을 같다. 우리 모든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 얼마나 우리가 비천합니까? 의사모님도 그 비천함을 인정하세요? 이거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는 알고 있는데 철저히 깨달으면 없습니다. 철저히 깨달을 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곽에 쓰임 받으려면은 먼저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우리가 큰 건물을 쌓을 때도 주초를 깊이 파가지고 땅 깊이 파가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도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 걸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든 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기 잡아서 가족들 먹였던 사람이고 아내도 있던 사람이고 애들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에서 주님 만났죠.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를 떠나소서. 아주 처절한 고백을 주 앞에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는 죽도록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죽도록.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은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 사냥감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례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세례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인지 세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주님이 들어가자마자부터 이 여인은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건 우리 가능한데 눈물로 발을 씻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 얼마나 눈물이 퐁퐁퐁퐁 쏟아졌으면은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까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고 시몬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알면은 주님이 이것을 막았으리라. 그러니까 죄인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걸어가신 주님 앞에. 그것을 보고 시몬은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함도 많으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철저히 난 죄인이고 악인이고 버림받은 마땅한
잘하는 걸 깨달았다면은 그만큼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를 있는 걸 깨닫는 게 은혜. 저도 힘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정말 철저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양심에 찔려서 내가 뭐 나쁜 놈이다, 뭐 막말로 나쁜 년이다 한다면은 불이 나게 우리가 저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네가 누구를 섬기다가 밭에서 돌아오면은 주께서 올라와서 먹으라 수고했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셨죠. 기대하겠죠. 요즘에는 한국에는 뭐 그보다 더하죠. 그냥 주인의 상인 거 다 뺏어서 내 거로 하려고 막 하고 있죠. 지금 민노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노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 말아먹고 있는데 나를 돈 갖고 흥청망청 여행 다니고 쓰고 완전히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 종한테 네가 올라와서 먹으라 하겠느냐 하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옛날에. 너는 먼저 내 배를 씻고 나 먹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구해 먹고 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한 후에도 주인은 뭐 감사하다 고맙다 그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걸 분명히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무익한 자로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을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경계선이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 넘어가다가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들이 그냥 이걸 넘어가려고 그래. 넘어갈 수 없는 선이죠. 우린 죄인들이고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는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그보다 그건 축복과 그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그 성곽에 든든한 그 벽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이죠. 믿음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뿐더러 거기다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시록 보면은 14장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니 뭐 골고다 언덕으로 한다 중매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악을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14만 4천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실 축원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내가 그 어떤 건 너한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에 끝까지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켰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실 정도로 그는 주님을 사랑했다면은 그 중심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 사모님 아시죠? 엘리야.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호렙산 그 동굴에 숨었어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자기한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는데 지금 나만 남았나이다. 아니 엘리야는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 7천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이 없어요.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도 몰랐죠. 자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 알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 기본적인 하나님 섬길 때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자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생명까지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우리 위해서 영원한 그 도성을 준비하셨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실 축원드립니다. 무릎 꿇지 않은 자, 생명을 바친 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그렇게 생명을 바쳤죠. 불감에 그 저들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서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서만하게를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시험을 받게 하셨는데 시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셔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투명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22장, 21장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입니다. 벽옥. 예. 벽옥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뭡니까? 제스퍼. 정말 제스퍼가 보니까 이게 저거 있다가 누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제스퍼는 이 벽옥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서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의 이 제스퍼는 투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명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투명합니다.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보이게 됩니다. 다 뭐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죠.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십니다. 네. 사모님은 우리 김덕수, 김혜영 사모 다 아시죠. 머리부터 발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 우리가 질그셋의 보화를 가졌다. 질그셋의 보화를 가졌다. 네. 이게 질그릇입니다. 이게 아주 투박한 그릇이죠. 거기에 보화를 가졌다. 그러니까 보화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결국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통해서 이 보화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는 거죠. 이 보화 것은 완전 질그스러워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보화를 잘 갖고 그 정말 잘 지킨 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곽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는데, 성곽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살 동안에 이 보화를 잘 가져야 된다. 보화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질그릇이다, 난 주님 없이 못 산다, 이런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철저한 겸손이죠. 철저한 겸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철저한 겸손대로 그는 살았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대적하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가 없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복종시킨 것이 바울사도.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완전히 들였다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달려갔기를 다 달려가. 그러나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표대된 예수를 쫓아간다. 늘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갖고 이거 다 진정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그랬잖아요.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질그스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냥 하나의 도구로. 도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그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우리의 부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은 너무도 부족한 자입니다. 누구보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부돼서 주님과 결혼하게 되면 주님이 모든 선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만큼 선물, 엄청난 선물 들고 오시는데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 모든 걸 들고 오셔요. 제대로 결혼한 사람은 항상 이것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바울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곽이 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 다해서 복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비천한 존재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깨닫고 첫째는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섬김을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아니고 행함인 줄 믿습니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신 주님, 과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지 주께서 불꽃한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정한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생명 다해서 주를 섬기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하고 주의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너는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고백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그래요,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아버지 감사하여 주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물한 모든 아버지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에 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 귀한 성곽에 쓰임받는 귀한 성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잡시단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다가 다음날 일어날 것을 미리 주께서 미리 시연을 하신 거예요. 다음날 일어날 것의 그 기본 핵심은 주께서 직접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몸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보면 두 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 그날, 최후의 만찬 그날 이미 주님은 사랑으로 죽으신 겁니다. 또 금요일날 실제로 죽으셨죠. 우리가 그 성만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들 이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한다. 주님을 기념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이루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우리 잠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잘 참여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누리는 마시고 먹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증거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살과 피가 진정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영광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드러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드러낸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찮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아버지 진정 주님이 그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죽으심을 기억하여 주셨소. 주님의 그 자비하고 은총 가운데 구원으로 정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잘겠습니다.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주여.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축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하게 통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